우선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유머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단점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계속 이것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했어요. 다행히 1부, 2부 성도들 참여하신 분들 웃어주셨는데 여러분도 마음 열고 들어보십시오. 자, 어느 날 꼬마 감자가요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사춘기의 특징은 고민이 많아지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꼬마 감자가 엄마에게 엄마, 나 감자 맞지?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 감자가 뭐라고 했어요? 당근이지. 당근이지가 뭡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감자로 이해했는데 자기를 당근이라고 하니 고민돼서 가출했습니다. 밖에 나가봐야 뭐 별일 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어려우니까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할머니 감자에게 할머니 나 감자 맞지?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저쪽 경상도 할머니 감자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어이야 얘기했어요. 여러분 경상도 말로 어이야 이게 뭐죠?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감자인데 오이라고 하니까 고민해서 다시 나갔답니다. 영원히 안 돌아오고 있대요. 자, 여기서 우스갯소리지만 이 어린 감자가 가진 고민이 뭐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름대로 정의가 있죠. 그런데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단독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인생을 이해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이제 그렇게 예를 들을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뭘 얘기하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된 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세례는 아시죠? 물에다가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에 푹 잠갔다가 나오는 과정은 뭐죠? 네 몸으로 알라는 거예요. 네가 물속 깊이 들어갈 때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지고 다시 나올 때는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네가 새 사람 된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익혀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라는 의미가 세례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오늘 본문에는 세례도 나오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묵상했죠. 이제 빌려온 새도끼, 이거 물에 빠져가지고 속이 시커멓게 숯금댕이가 된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사람, 근데 건져내셨어요.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무슨 새도끼를 쓸 일이 있냐, 나무를 할 일이 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말씀이 내게 유하지도 않고요, 말씀이 내게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보실 것은 이들이 지금 기숙하던 곳을 더 넓히고 더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당연하고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뭘 잃었어요? 그것을 수행하던 쇠도끼를 잃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나쁜 게 아닌데요. 살다 보면 여기 있는 이 제자가 새도끼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빌려온 것인 줄도 알긴 알지만 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일을 통해 이거 빌려온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성도의 인생에서는 그거 하나하나 배워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지 아니면 지식이든지 뭐 건강이든지 전부 다 결정적인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있는가? 인생은 왜 살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빈번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진짜 나 자신으로 하나님 믿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 자신으로 중심이 진실하여 빌려온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저 내면 깊숙한 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중심이 진실하여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발생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인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누굽니까?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로 올라가 보시면요, 이런 아담 아시죠?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근데 이것은 위치에 관한 게 아니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네가 내게 가진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눈 아래서 숨었어요. 근데 이런 아담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순전하게 중심이 진실하여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가리고, 내가 빌려온 것인데 그것을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의 제자들은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열심히 살면 다 된다고 자기를 자유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중심으로. 빌려온 것이 아니고 너의 고유한 그 모습으로 정말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무슨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손에 들고 있던 그 새도끼가 휙 하고 달아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거든요. 탄식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탄식을 하는지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으니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보실 게 뭐죠? 이 탄식 속에서 이들이 직면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말씀 보시면 빌려온 거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닌데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오해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무명의 제자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거 내가 빌려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하거나 위장하거나 내 것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사실은 삶의 깊은 변화가 있는 굉장히 영광되고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보실 것은, 새도끼를 이웃에게 빌려왔으니 이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 지난주에 제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그냥 광의로 막 자세하게 말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때려잡아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외부적으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와 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자,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뭘 힌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힌트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인생의 커다란 위기 속에서 누구와 씨름을 했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었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삶의 위기가 왔으면 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으니 외적인 문제가 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주하는 곳이 좁아가지고 그것을 넓히겠다, 크게 하겠다는 것은요, 보기에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하고, 이 암울한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 세상적인 용어로는요, 성공적인 일이에요. 너무너무 성공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몸담는 교회에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막 몰려온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예배 처소가 좁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그것을 막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고 하면요, 그건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나 아실 것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을 수 있어요. 영광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요, 실패보다는 성공이 자기를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잘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보세요. 내게 있는 진실이 언제 진실이 드러나던가요? 정말 겉으로 드러날 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뭔가 성공적이 되어질 때 내가 내게 진실하던가요? 참 그것 어렵습니다. 참 그게 어려운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들이 기숙한 곳을 넓힌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죠? 누구 때문에 되어진 겁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부어서 어떻게라도 내가 이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념과 일하심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엘리사 때문에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성공적이 되다 보니 이 제자들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자기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로. 자, 그래서 2절 지난주에 해석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세울 것입니다. 비슷한 느낌 나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물론 바벨탑 사건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성공적이기 때문에 이 일들 때문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그 엄연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오해와 착각, 나에게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신화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 경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다 주님의 몸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현상적으로는 개척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 중간 교회, 큰 교회, 진짜 큰 교회 뭐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뭐 어떤 사역을 협력할 일이나 후원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고민도 많았고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가보면요,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제외하고 이제 담당 부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그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자꾸 읽혀져요. 기분이 좋고 상쾌한 게 아니고,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시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자기 자신입니까? 근데 내가 몸담고 있는 환경이, 조건이 그게 자기 자신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고민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요, 목사님이면 누구든지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면 전부 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선배님이라고 하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요, 빌려온 것인데 자기 것으로 오해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만 이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후배가 지방에서 정말 신실하게, 제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진지하게 목회를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한번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형님, 저 고민거리 있어서 좀 전화를 드렸는데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몇 년 전입니다. 이 수도권에 있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인격도 그렇고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거기서 심을 하시던 중직자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낙향을 하셔서 제 후배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정착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무슨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딜까요?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일까요? 과거의 교회일까요? 자꾸 과거 교회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하는데 지금 현재 목사일까요? 과거의 목사님일까요? 과거의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게 목사에게 불편한 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뭐 별거 있냐? 진중하게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세게 얘기해라. 장로님이 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물어라. 장로님이 그렇게 존경하시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로님 사세요? 그거 좀 아프지만 얘기해라. 그래서 그거 받아들이고 교정이 되지 않으면 너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네 양이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못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옷과 같이 입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환경들을 전부 다 나 자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자신은 여기 있고 옷은 입고 있는 것이잖아요. 옷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그 옷을 나 자신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그건 굉장한 오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어떤 분이, 저는 명품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분이 처음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명품 옷을 입은 분에게 어떠신 분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구찌예요. 전 에르메스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 듣는 사람은 그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고 삽니다.
옷과 같은 낡아질 것으로 볼 수 있는 재물들, 사회적인 우리가 어떤 명예들, 뭐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 그런 것들은 결정적인 시간에는요 다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린 그게 나 자신이라고 빌려온 것인데 착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옷을 자신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손에 든 그 도끼가 달아난 경우가 있어요. 섭섭하지만 그러면서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그 인생의 진면목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만은 내가 다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중심이 진실하여 있는 그대로를 나를 기뻐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나를 영접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의 인생에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 엘리사, 기숙학교, 선지자 학교에 모인 이 학생들, 생도들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요, 너희들이 엘리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엘리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감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인생의 길에서, 너희들의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네 인생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무명의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잘되니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나님이 너희 것 중에 네 것이 얼마나 되느냐, 너희 가진 것 중에 정말 네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고 중심이 진실하여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엘리사에 대해서 보시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개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6절 한번 보세요. 다 읽진 않고 6절에 쇠도끼를 빠뜨린 제자가 와서 주여 잃어버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명확하게 얘기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어디 빠졌느냐 얘기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이거 물론 쇠도끼가 빠진 자리가 어디냐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강과 바다가 저주의 상징입니다. 물론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강과 바다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 뭐를 보라는 거죠? 내 것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 너 인생, 너 시간이 그 자체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빠졌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시며 일하신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벼락부자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힘든 세월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하는 일마다 손 닿는 곳마다 잘 되세요? 아니 그 집안을 보니까 애들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직장을 가고 그렇게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럴 때 좀 만면의 웃음을 싹 지으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꿀뚝같이 가지고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보시면 열심히 살았는데 때때로는 내 손에 든 손도끼가 빠진 것처럼 그런 인생의 국면을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내가 나로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진실하여 빌려온 것인데, 옷과 같은 것인데 그것 가지고 나 자신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마치 손도끼가 빠져서 달아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로 살지 않으면요,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참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일단락을 짓기 위해서 좀 경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과거에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그 교제하던 동년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순복음 교단의 신학생이었어요. 그 순복음 교단 하면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 친구는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설교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심지어 눈 감고 들으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한 번은 제가 농담했습니다. 뭐라고 농담했냐면, 이 사람아, 자네는 천국 가면은 주님이 굉장히 곤란해 하시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면 분명히 주님이 누구야 부르실 건데, 자네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용기는 왔는데 누구는 안 왔냐, 용기는 왔는데 누구는 안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냐, 제가 농담아 얘기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나로 살지 않은 그 시간,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던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정말 진실한 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5장에 뭐가 나오죠? 나만이 나옵니다. 나만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감추어진 그 아픈 한센병이라고 하는 정말 절대절명의 자기 인생 문제가 있는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세상적인 그 권세, 명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또 더 나가서 그가 그냥 옵니까? 엘리사에게 나올 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이거 제가 계산해 드릴 시간 없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오거든요. 재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옷과 같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옷과 같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만은 오해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철저하게 벗겨내십니다. 어느 정도 벗겨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마지막에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살거든요. 근데 엘리사는요, 나만이 왔는데 만나지도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존심조차도 툭툭 쳐서 결국은 항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마지막 7번째 나올 때 그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세례인 거예요. 들어갈 때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어지고, 나올 때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세례는 과거에 한번 여러분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세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세례적인 삶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좀 폼나게 좀 살고 싶은데, 왜 우리 손에 들었던 그 쇠도끼가 달아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던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에 폼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잘 영광 돌리며 살 것 같죠?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마치 쇠도끼를 휘두른 엘리사의 제자처럼, 나만처럼요, 우리 원래 체질이나 우리의 실력과 능력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마치 엘리사의 제자들 손에 새도끼가 그렇게 달아난 것처럼, 또 나만에게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온전하고 행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한 가지의 인생의 아픈 문제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나로 그냥 빌려온 것 말고 중심의 진실 가지고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를 만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도 인생을 뭐라고 했나 하면요, 데일리 베프티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이 세례라는 거예요. 매일이 세례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세례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매일이 세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저 유명한 얘기하죠. 단순하지만 나는 날마다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나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또 뭘 경험해요? 나는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요, 나만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살면서 아이고 잃어버린 것 있구나, 아픈 것 있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서 내게 새로운 영적 안목이 있죠. 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얼싸안아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요, 니체라는 철학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사람은 목사 아들이에요. 저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저희 자식들이 하나님 뭐 큰 세상적으로 성공이 아니고 예수님 진실하게 만나서 평생 진실한 신앙인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체가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물론 의미만 전달하고 전부 다 제가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고 의미만 전달하기 위해서 상세한 얘기는 약합니다. 자, 근데 그 모임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면전에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네들은 나를 식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요? 식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했더니 니체 말이 이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당신들을 보니 실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당신들이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니체 얘기 이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빌려온 것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서 담대하게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니체가 보니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전부 다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실하지 못하니 당신들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과한 얘기죠?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 시간에도 나 자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빌려온 것으로 만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찾게 하셔서 전과 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빌려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빌려온 것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쇠도끼 그리고 몸에 한센병이라는 그 나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빠진 곳에서 건져주세요. 처박힌 곳에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손도끼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 아픈 현실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삶의 진면목, 아픔 가운데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깨어진 꿈이 있어도 그 자신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품에 안으셔서 빠진 곳에서 건져주시고 거꾸러진 곳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 잘난 멋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며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지고 부활하시며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든지 있는 그대로의 나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